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있으며 찬양 고백드리니 이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신 하나님,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늪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두 팔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함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함께 힘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이는 자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의 욕심대로 지은 죄, 교만함으로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입니다.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들어오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표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김영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10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술배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0월의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미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고서도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으로 이제 석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들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부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턱을 밟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불경기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교회에 복을 주셔서 불경기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성도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곤란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최성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은혜를 받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외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작품이라 하여서 명작이라 불리는 한 편의 그림이나 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명작은 짧은 시간 보고 그 문자로만 이해하면 그 작품의 깊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작이 되기까지 그 그림과 그 시에 들어있는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작성을 했는지, 그 작가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이 고민과 아픔, 살아온 그 많은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글이 왜 명작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23편 말씀은 기독교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언뜻 보면 그 푸른 초장에서 많은 양떼가 모여서 그 풀을 뜯어먹으며 모여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 안에 다윗이 이 시를 쓰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 여정 속에 그 삶의 고민과 고뇌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파란만장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고 약하고 약한 바로 양을 치던 소년 다윗, 그는 형들과 아버지의 기대를 그리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장군, 키가 엄청나게 컸던 그 골리앗 장군을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30살이 되기까지 그는 약 2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괴롭고 괴로운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로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하는, 그의 평생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하는 아픔의 삶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 푸른 초장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어울리고, 쉴만한 물가보다 원수에게 쫓기는 불만의 삶이 더 어울립니다.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삶에 밝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여러 문제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리 다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행복이 찾아오는가 싶으면 다시 넘어지는 인생을 반복하는 우리처럼 다윗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바로 연기같이 사라져가는, 내 뼈가 수처럼 타들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 바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이 다윗이 살아야가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이 대명작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게 살았던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서두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 평생이 부족함 천지였는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깊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과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한 다윗, 이 시편 23편을 단순히 위로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평안을 더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명작을 썼다고 하기에는 그 명작의 가치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깊은 의도를 알고자 다윗의 삶을 기록한 사무엘서를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가던 중에 바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시편 23편의 깊이가 멋지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원수를 이기게 하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또 하나는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왕위를 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하나의 조건을 단 것처럼 그에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명작의 깊이에 들어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의 조건처럼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 황당할 법도 하지만 다윗은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사무엘하 7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죠. 다윗의 백성이자 그의 소유입니다.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백성이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을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그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고백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은 내 백성이 곧 주님의 백성이요, 나의 이스라엘이 곧 주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 땅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말씀이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대선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어느 날 아말렉과 싸울 때 적군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과 모든 생명, 가축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위해서 양과 소의 기름진 것을 다 남겼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한 일이요, 심지어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와 같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백성 장로들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한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다윗의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내 소유라고 말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바로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말했던 왕은 시편의 명작을 남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참되신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면 정작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왕 노릇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히 통치를 해야 할 것이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떼 뒤에서 양을 이렇게 뒤에서 몰고 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앞서서 적군에 다가가는, 앞서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는,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 앞서 있는 자가 목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 그가 양떼를 끌지 아니하고 양떼를 따르는 데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떼를 따르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토록 양떼를 따르는 일이 중요할까요? 양떼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존재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용감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그려보십시오. 그 푸른 초장에 양떼 주변을 뛰어다니는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양떼 주변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양떼가 목자만 보도록 사망의 음침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혹여나 이리때가 나타났을 때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바로 승리할 수 있게 목숨 걸고 싸웠던 존재가 누구냐면 양떼 주변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던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 노릇이 무엇입니까? 백성인 양의 털과 고기를 요구하는 배만 불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피와 땀을 쏟으며 죽기를 각오한, 내 생명 걸고 이 양떼를 뒤에 따르면서 주여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몰고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왕이요, 그것이 왕노릇이요, 왕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게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훈련된 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동물과 같은 존재, 충성스러운 동물, 충견이라는 용어를 제가 원고에 한번 적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의 생각을 고민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양떼를 위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내 생명 걸고 저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바로 주님 앞에서 이 종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삶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가 3번이라도 칭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 좋은 날입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 말고요,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모욕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밖에 없습니다. 온갖 오해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너무나 외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발이 부르트고 눈물 나도록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날 홀로 성전에 지친 몸을 의자에 누이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지친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종일 뛰며 지친 충견이 석양이 비치는 언덕 위에 목자 옆에 앉아 목자의 다리에 얼굴을 비빌 때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고생 많았지. 네가 오늘 띄워주어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더욱 가까이 왔구나. 네가 띄워주어서 네가 오늘도 이리때와 싸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네가 있었기에 이 양떼가 내게로 돌아왔구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구나. 고맙다. 네가 있어 참 행복하구나. 이 말이
저의 가슴 속에 찔려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떼 곧 세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과 아내로, 직장 동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끔 네가 뛰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명이 무거워 홀로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양떼가 목자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봅시다. 지치지 마시고 목자만 보고 한 번 더 뛰어봅시다. 한 번 더 견뎌냅시다. 이 어려운 시국 한 번 더 견뎌냅시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양들의 길을 따르며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숨을 허덕이며 모든 것을 걸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간절한 신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부르짖으시면서도 주님은 세상을 살리고자 끝까지 그 하늘의 미랄로 뿌리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훈련 과정을 능숙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지만, 눈물이 쏟아났지만, 오늘도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울었지만 그래도 그 훈련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다윗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 태어난 것은 다윗의 이런 삶의 고백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마태 기자는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훈련된 자의 사명을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해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은 인생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우리 주님을 떠올리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기독 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분명히 한 자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 일어서기 위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매번 강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떼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또 이리떼가 몰려드는 그 원수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리떼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 잡아먹힐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그 양떼를 지켜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4절과 5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목자가 이리떼를 쫓아내며 넘어진 양을 일으키며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져내는 것은 지팡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대신 싸워주는 것도 지팡이라는 사실, 그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잊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은 주의 말씀이요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양떼를 지키려고 사용하신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질병과 어려움, 지옥 같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원수로 인해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만이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이루내고자 살아내셨습니다. 양떼는 물론이요 양떼를 위해 훈련받은 자 모두가 반드시 지팡이를 보고 따라야 합니다. 지팡이의 위력, 이 말씀의 위력, 말씀의 위력을 경험한 자는 그 말씀의 주인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맛본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말씀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은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시로 받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약합니다. 작가인 다윗의 전 인생의 깊이에 들어갈 때에 그 명작의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삶이요. 그러면 나는 왕으로서 무엇을 하오리이까? 여호와만 따르도록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이리떼가 나타나면 대신 싸워주는 그것이 왕인 줄 알고 다윗은 평생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양떼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목자의 지팡이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고속도로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경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지역과 한국 땅을 살리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목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선언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후회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한 다윗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명작을 쓴 신앙의 위인으로, 신앙의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주어진 사명자로, 훈련된 자로 우리는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앞에 물으며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붙드시고 내일도 붙드시고 이제 매일같이 그 말씀 붙들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멋지게 한번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에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낸 자들이 이 나라를 살렸고 이 지역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이 바로 그 동물과 같은 열심히 발바닥에 불을 나며 뛰었던 그 주인공,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의 몸된 동부제일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 위에 있습니다. 지나온 60년의 세월을 이제 100년의 길로 연결하는 길은 여러분이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내는 일,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위로와 평안의 그런 명작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말씀으로 받은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주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이제는 승리하는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 맞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수고하여 먹고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기쁨의 고백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평생의 11조의 예물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더 많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태어난 날이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국내외 모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뒤에서 따라가며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밀 봉헌을 드리며 공개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소화해내며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단을 헌화하며 김희숙 권사님 딸 홍예민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강단을 헌화하오니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가정,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만을 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통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들리는 소식마다 건강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요양병원에 있는 자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살아오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수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성수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최성수 목사님은 대봉교회의 지금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는 우리 시편 23편, 사실은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도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목사님 단증 설교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우리가 다 다음 주에 재직해야 할 때에 우리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선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꼭 두 번 다 설교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도 두 번 다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재직들은 꼭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대구 동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신광교회에서 있는데 9시 반,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 기도회 및 원례회가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전국 어머니 기도 모임인 마마클럽이 우리 대구에도 마마클럽 모임이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든 어머니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여러 민들레 기도회, 불시 기도회, 여러 기도회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다 마마클럽 기도회로 모이기로 그렇게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이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모입니다. 밖에 현수막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본과 부룬디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석봉 목사님이 코로나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권사님도 지난 주간에 손목 쪽에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우리 딸 홍예민 생일 감사역 김희숙 권사님 헌화해 주셨습니다. 큐티 10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자유롭게 큐티 책을 가지고 가셔서 큐티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큐티 본문은 시편입니다. 10월 교행사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의 목사님 정빙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고 넷째 주일은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의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